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28장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에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드디어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무서운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 밧담 아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리브가의 지혜로 리브가가 만약에 야곱도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면 내가 에서처럼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구하는 것처럼 며느리를 맞이하면 너무 마음이 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야곱만큼은 우리 오라비 집 삼촌 라반의 집 가서 딸을 구해서 맞이합시다. 이것을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맞아. 이 야곱은 여기 땅에 가나안 땅에 족속에 이방 여자를 구하면 안 되고 그렇죠. 삼촌 집에 가서 구해야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밧담 아람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정해준 겁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네 자손에게 주면서 뭡니까? 다시 네가 거류한 땅으로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이삭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다시 정확하게 야곱에게 이제 정확히 알고 또다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이중 축복. 그러니까 한 번은 모르고 축복했지만 진짜 축복했고 두 번째 이제는 알고 야곱이 장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다 주는데 땅까지 지금 네가 라반의 집에 삼촌 집 하지만 아내를 맞이하고 돌아올 땐 이 땅까지 네가 얻을 것이라고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곱은 갔다가 뭡니까? 돌아와야 되고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그는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 에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고 그를 밧담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을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무슨 일입니까? 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축복은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마치 소 잃고 외양권 거치는 그런 느낌. 소 잃고 외양권 거쳐서 뭐 하는 게 소가 없는데 사후약방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나 죽었는데 죽은 사람 앞에서 또 약방 문제는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한번 잃어버린 축복이 얼마큼 닦여 있는가. 그래서 그는 또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인 또 이스마엘의 그래도 가나안 족속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에 가서 또 그를 통해서 어떻든 한번 마음을 돌려보려고. 근데 이미 버스 떠난답니다. 손들어도 타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내게 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 버리시고 축복을 잃어버리면 얼만큼 그게 치명적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건강하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건강 회복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만 믿음의 실족을 해서 믿음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강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슬쩍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세상을 선택하고 그 세상이 좋다고 쫓아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참 많은 분들이 겸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저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식과 앞날과 자손의 앞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힘과 능력과 모든 게 있어서 여러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손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시간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전능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많은 재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내 자녀는 험한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험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지 모르고 내 자손은 더 험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왜 여러분에게 고깝게 들리고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전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가 얼만큼 처절하게 노력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미 버스도 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조건이지만 어떻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떠나가는 입장이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왜 안쓰러워 하겠습니까? 자기 정든 곳, 정말 자기 정든 곳을 떠나는 입장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10절 이하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대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리.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렵도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입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며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였더라. 야곱이 서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놀라운 축복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먼 길을 떠나는데 마음이 그래도 적는 땅 돌아보면서 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겠어요? 한참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 인적도 없는 곳에서 그냥 들에 누워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왜 그 마음이 처량하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형이 안 죽인다 그랬으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나가는 이 길.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에 먼저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극도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하늘과 통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진짜 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면 내 자녀 인생길에 정말 뭔가 막막할 때 어떤 새로운 뭔가 돌파가 필요할 때 그때 꿈에 야곱의 꿈에 하늘의 사자가 열린 것처럼 하늘과 통하는 이 비밀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준다. 그것뿐입니까? 네 자손이 땅의 특기같이 되어서 정말 사방민족으로 펴질 것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네 자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살다가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믿음의 귀한 은혜의 약속들을 다시 확증해 준다면 내 자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자손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위기 속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내가 줄 수 있나요? 내가 늙으면 못 줘요. 내가 늙으면 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모아서 얼만큼 해서 네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앞으로 미래 난 어떻게 된다고 느낄 때,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을 준다면, 여러분 자손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서 이 복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까지 이어진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이며 소원. 야곱이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야곱이 믿음의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엎어주시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길 가는 여정을 지켜서 내가 다시 와야 될 이 땅, 내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 정든 내 땅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라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돌베개한 이것이 성전의 기둥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왜 자녀들에게 인생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 축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고백합니다. 믿음의 개성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성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에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축복, 29장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젠간 우리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영원토록 못 지킵니다. 내 자손을 영원토록 못 지킵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긴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모든 앞길에, 내 자손의 모든 앞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위로하고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인생, 내 자손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2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